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의 계획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번 개각에 내 친구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하고 계속 개각을 지켜보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트랜스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두 차례의 부도의 위기를 겪고 그해 경영 실적이 4배 이상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사 직원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승객 200명을 태운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서 저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는 5년 후에 그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당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데 라고 하지만은 그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요. 당장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련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미련한 사람의 잘못된 확신은 엉뚱한 고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소행 등산, 처음 그 산을 올라가는 산행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길을 어떤 때는 이 길이 아래로 내려가 있기도 하고 위로 약간 이렇게 길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위처럼 항상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위로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집 부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초행길을 그렇게 가다 보면 산은 항상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잘못된 확신, 잘못된 고집,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미련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결정해서 잘못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의 분노, 다시 말하면 그 미련한 자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망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투기가 분과 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투기, 저 사람들은 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은 왜 이런가라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투기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투기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 투기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망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가 위험하다. 분노보다 노보다 훨씬 더 투기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화내는 것과 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바로 투기다. 그래서 내 안에 투기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면책은 눈앞에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충고를 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야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고치려고
바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굳이 충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무슨 말입니까? 달콤하고 그 사람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 그 마음속에는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그 사람을 위하는 척,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누군가가 자기한테 좋은 정보를 준다고, 아니면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속상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전해주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육신에 배고프면 뭐 어떤 것이든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싫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영혼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배가 떵떵거리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거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을,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곳 이러한 곳을 찾아가다 보면 떠도는 새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향,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한마디로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갈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멀리 있는 형제나 누구에게,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을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자녀가 지혜로운 것, 자녀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욥을 이야기를 하고 저 욥이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당하게 사단 앞에 내 마음대로 해봐라. 저 욥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